또 내가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그 손에 펴놓인 작은 책을 들고 그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사자에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외칠 때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발하더라. 일곱 우레가 발할 때에 내가 기록하려고 하다가 곧 들으니 하늘에서 소리나서 말하기를 일곱 우레가 발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세세토록 살아계신 자 곧 하늘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땅과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이며 바다와 그 가운데 있는 물건을 창조하신 이를 가리켜 맹세하여 가로되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 나팔을 불게 될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리라. 하늘에서 나서 내게 들리던 음성이 또 내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가서 바다와 땅을 밟고 섰는 천사의 손에 펴놓인 책을 가지라 하기로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저가 내게 말하기를 네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또 내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하나님의 성전과 제단과 그 안에서 경배하는 자들을 청량하되 성전 밖 마당은 청량하지 말고 그냥 두라. 이것을 이방인에게 주었은즉 저희의 거룩한 성을 42달 동안 짓밟으리라. 2절까지 봤습니다. 이것은 이제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삽경입니다. 언제 이제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는 이런 삽경이 들어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일곱째는 이제 마지막이죠. 그래서 마지막 나팔이 불기 전에 마지막 어떤 것이 결정되기 전에 항상 하나님께서는 그 어떤 여유를 갖고 자기 백성을 구원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보통 그렇게 말하잖아요. 이건 마지막이다. 마지막이다. 그 전에 네가 마음을 고쳐라. 든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여섯째와 일곱째 사이에 여섯째인과 일곱째인 사이에 그리고 여섯째 나팔과 일곱째 나팔 사이에 이렇게 삽경이 들어있습니다. 이 삽경은 그 마지막 예언을 위해서입니다. 마지막 경고를 위해서 한 번 더 기회를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전쟁할 때도 그렇잖아요. 만약 자기 백성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마지막 경고를 하기 전에 자기 백성들을 보호하는 법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미국 사람들은 그 시민권자들을 일단 옮기고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 폭격을 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한꺼번에 다 폭격이 되니까 꼭 그와 같은 위치입니다. 여기서 이제 힘센 다른 천사라고 말했는데 이 힘세단 말은 그 권력과 권세 이런 뜻이 아니고 이기고 타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할 때 권력과 권세와 능력이 영원토록 그에게 있을지어다. 이렇게 그 말할 때의 권력이란 말은 두나미스라는 말인데 실제로 어떤 권세를 의미하고 권력을 의미하고 여기서 지금 힘세다 이 말은 이기고 타당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을 하기에 타당하다, 이 일을 하기에 타당하신 분이다 하는 그런
의미로 쓰는 말입니다. 이 천사가 누구냐 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난번 사경에도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다른 천사 이렇게 말할 때는 그 어떤 재앙을 가진 7 천사 외에 또 다른 천사를 말합니다. 자, 이 재앙을 가진 천사 외에 다른 천사란 말은 내용상으로는 그리스도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를 말씀드릴 때 보내심이와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다 이런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보내졌던 하나님의 천사하고 마지막에 하나님 자신하고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천사가 말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뒤에 가보면 여호와 자신이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말하면, 물리적으로 말하면 보내심이와 보냄을 받은 자는 둘이지만 영적으로 말하면 보내신 자와 보냄을 받은 자는 하나입니다. 물리적 공간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여기서 힘센 다른 천사는 바로 이 일을 집행하고 있는 그리스도 자신이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분이 하늘에서 내려오더라 그랬는데 그건 내려오고 있는 중이라는 뜻입니다. 내려오고 있는 중이다. 오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지금 내려오고 계신 분입니다.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돌 떨어지듯이 별 떨어지듯이 그렇게 떨어질 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그분은 오시는 중입니다. 오시는 중. 길이 머니까 오시는 중이죠. 길이 머니까 오시는 중입니다. 어떻게 해서 오시는 중이냐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셨다. 이 말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갔다 이 말이거든요.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신 분이 땅까지 내려오자면 그냥 이렇게 떨어져 내려오는 게 아니고 공중을 지나서 땅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공중 권세자가 있기 때문에 잡은 자가 있기 때문에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밀쳐내고 그 다음에 공중에서 혼인잔치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지상으로 내려온다는 뜻이에요. 이것이.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오실 때 어떻게 오시냐? 내려오는 중입니다. 지금 내려오는 중입니다. 지금도 그러니까 다시 오고 계시는 중이죠. 어느 날 갑자기 오신다 그 말이 아니고 지금도 오고 계신 중이죠. 별똥 하나가 떨어지면 우리는 갑자기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지지요. 그렇지만 그건 몇 천년 전에, 몇만 년 전에부터 떨어져 내려오고 있었던 것이거든요. 길이 머니까. 마찬가지로 주님도 우리 다시 오시는 것은 이렇게 과정을 거쳐서 우리에게 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늘에서 내려오시는 힘센 다른 천사라는 뜻입니다. 지금도 내려오고 있는 그런 뜻이죠. 내려오고 있는. 이분을 보니까 구름을 입었더라고 그랬는데 보통 그 14장 1절이나 마태복음 24장 같은 데 보면은 구름을 타고 오신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구름 위에 앉아서 이 말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구름을 입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구름을 타고 온다는 말은 공개적이라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이런 뜻이고 구름을 입었다는 말은 가려져 있다 그 말이니까 은밀히 그런 뜻입니다. 구름을 옷처럼 입어버렸으니까 확실히 보이지 않는 거죠. 욥기 38장 9절이나 창세기 9장 13절 같은 데 보면은 구름을 입었다는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건 구름에 쌓여있다 이런 말이고 그 노아에게 약속할 때도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이런 말이 나옵니다. 무지개를 구름 속에 두었나니 그러니까 언약을 하나님의 언약을 구름 속에 뒀다 이 말이니까 어떤 사람은 알지만 어떤 사람은 모르는 거죠. 은밀하다 그런 뜻입니다. 은밀하다. 구름을 입고 있다. 그러니까 그분이 오시는 것은 은밀한 일입니다. 이렇게 어떻게 물리적으로 물질적으로 비행기 오듯이 이렇게 오는 게 아니고 은밀하게 오신다 그 말이죠. 은밀하게. 어떻게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그런 거죠. 부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고 보면 어떤 사람은 봤고 어떤 사람은 못 봤고 그렇죠. 어떤 사람은 그분을 만져봤다 그러고 어떤 사람은 전혀 본 일이 없고 그렇습니다. 한 공간 안에서도 볼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볼 수 없는 사람이 있고 이런 것은 좀 은밀한 것을 얘기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서도 우리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어떤 사람은 희미하고 어떤 사람은 안 들리고 그럴 수도 있어요. 이것이 모두 영적인 세계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도 공개적인 면이 있지만 비공개적인 면이 있다. 오늘 교회는 그분의 공개적인 면을 보고 있는 게 아니고 비공개적인 면을 보고 있는 겁니다. 공개적이 될 때는 온 세상도 다 볼 것이다 그겁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이 다 볼 것이다. 그 찌른 자들도 볼 것이다. 이럴 때는 공개적이라는 뜻이고 지금 왜 세상과 교회는 다른가 하면
왜 모든 사람이 다 지금 교회에 안 오냐 하면 은밀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음성이 들리고 어떤 사람에게는 들리지 않기 때문에 들리는 사람은 교회로 오고 들리지 않는 사람은 안 오고 그런 거죠. 예, 구름을 잇고 있다. 그리고 무지개가 그 머리에 있더라 이랬는데 무지개는 노아에게 약속했던 그 무지개이기 때문에 언약을 의미합니다. 예, 이 언약의 무지개는 심판 중에도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이런 의미죠. 지금 심판을 하고 있는 중인데 언약을 지키시는 분이다. 그리고 또 심판은 그냥 그때그때 생편 따라서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언약에 따른 것입니다. 예, 그분의 언약에 따라서 아닌 건 아니고 긴 건 기고 그분의 언약에 따라서 순종하는 건 한 것이고 불순종한 건 불순종한 것이고 이러니까 언약에 따라서 집행하는 거죠. 자, 이 그리스도는 언약을 가지고 오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언약은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 하는 약속이잖아요. 그 무엇을 어떻게 하는 것은 전부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예, 그리스도 자신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모든 것의 모든 것입니다. 그냥 그분 자신이 바로 언약이죠, 궁극적으로는. 그래서 그분은 머리에 언약을 갖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분은 전체적으로 하나님의 모든 언약을 우리 안에 와서 성취하실 분입니다. 밖으로 성취하신 것만이 아니고 우리 속에서 우리 속으로 우리의 인격으로 성취하실 분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언약은 사실상 외부적인 언약이 아니라 내부적 언약이라고 할 수 있어요. 예, 우리 자신으로 이루어진 언약이니까. 예, 우리가 어린 애기를 낳으면 그 애기가 이제 공부를 하게 될 거 아니겠습니까? 처음에는 공부를 할 수 없죠. 그렇지만 그 어린 애기한테는 하나의 언약이 주어져 있는데 그것은 공부를 할 수 있다는 언약이 주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시간이 돌아오면 그 언약이 집행되는 거죠. 자, 언약이 집행되는 것은 밖으로는 공부지만 안으로는 그 애가 성장했다는 뜻이거든요. 예, 성숙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언약은 외부적인 것 같지만 사실상은 우리의 성숙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성숙에 의해서 그 언약은 이루어지기도 하고 이루어지지 않기도 하고 그렇죠. 왜 하나님은 언약을 하시고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기다리실까? 언약을 했으면 바로바로 일을 하시지. 왜 안 되는가? 그것은 우리의 성숙 때문에 그렇습니다. 분명히 어린애기는 공부를 할 수 있다는 것이 언약도 있지만 그 어린애기가 성숙하지 않으면 공부는 할 수가 없어요. 어느 때라고 할 수 없지요. 2살 때 할 수 있는 애도 있고 5살에 할 수 있는 애도 있고 10살에 할 수 있는 애도 있고 이러니까요. 그러니까 어느 때라고 정할 수가 없단 말입니다. 성숙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같은 나무라도 과일이 빨리 익은 나무도 있고 늦게 익은 나무도 있고 그렇습니다. 우리 집 감나무는 벌써 감이 다 떨어졌어요. 그리고 낙엽이 다 졌습니다. 근데 그 밑에 동네 내려다 보면 아직도 새파랗고 있어요. 같은 감나무인데. 그러니까 어느 때는 며칠 날은 낙엽이 진다 이렇게 말할 수 없죠. 어떤 나무는 며칠 날 잎이 지지만 어떤 나무는 또 다른 날 잎이 진단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 나무의 상태, 성질, 성숙의 정도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비료가 충분하고 땅이 좋고 이런 데 심겨진 나무들은 나무 잎이 오랫동안 있습니다. 그런데 메마른 곳에 있는 나무 잎은 빨리 져버리고 말거든요. 네, 그러니까 생명에 달린 문제니까 하나님의 언약은 우리의 생명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오시는 것도 역시 우리의 생명과 관계가 되어 있습니다. 매돌 며칠 날 온다고 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늘 올 수도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내년에 올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에게는 영원히 안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그 얼굴은 해 같더라 이렇게 돼요. 그 해는 이렇게 빛나는 거잖아요. 해는 빛나는 거. 그래서 유대인들에 있어서 그 해를 말할 때는 빛나는 것, 공의로운 것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시편 37편에 보면은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며 내 공의를 정오의 햇빛같이 하시로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 물질적인 햇빛을 통해서 영적이고 인격적인 그 빛을 표현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분 자신은 얼굴이 해 같더라. 그이는 온전하게 의로우시더라. 자, 이렇게 온전하게 의로우신 분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냥 천사들은 이렇게 표현되지 않아요. 일반적인 천사들은 이렇게 표현된 천사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힘센 다른 천사라는 것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 발은 불기둥 같다. 그런데 발은 이제 밟고 다니고 점령하는 것이고 행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동시에 이것은 심판하기 위한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 발이 불기둥 같단 말은 그 심판하는 발이 불기둥 같다 이런 말이거든요. 불기둥은 자, 불은 소멸하는 것이고 기둥은 견고한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그의 심판은 견고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의 심판은 견고하다. 기둥처럼 확실하다. 1장 15절에서는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이렇게 말했어요. 여기서는 그 발이 불기둥 같다. 굳게 서 있다. 그의 심판은 정당하고도 굳게 서 있다. 이런 말입니다. 그리고 그 손에는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었다. 이렇게 말했는데 5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인봉한 책이 있었죠. 그 누가 때릴 것이냐 하는 그 인봉한 책이 있었는데 하늘 위에나 하늘 아래나 아무도 인봉한 책을 뗄 사람이 없어서 내가 울었더니 장로 중에 하나가 말하기를 울지 말아라. 다윗의 뿌리가 이기었으니 그가 인봉한 책을 떼시리라. 그래서 그 다윗의 뿌리가 누군가 했더니 갓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이 서 있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그 어린 양이 인봉한 책을 거기서 이제 받았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5장 5절에 가면 이제 그 손에서 받았다. 이렇게 돼 있고 6장에 가면은 인을 떼기 시작합니다. 첫째 인을 뗄 때 흰말이 나오고 둘째 인을 뗄 때 붉은 말이 나오고 이랬죠. 인을 떼기 시작했죠. 그래서 여기 와서는 두루마기 책이 펴져 있다 이럽니다. 펴져 있다 이 말은 이미 벌써 떼기 시작했으니까 떼기 시작했으니까 요한의 눈에 볼 때는 그것이 이미 펴져 있는 책이었습니다. 그리고 왜 작은 책이라고 말했냐면 다 이미 많이 지나가 버렸으니까 다 지나갔으니까 지금 요한계시록은 상당히 지금 많은 부분이 지나갔죠. 그래서 작은 책이라고 그렇게 말했다 합니다. 에스겔서 2장 9절에 보면 그런 배경이 있어요. 내 입을 벌리고 내가 네게 주는 것을 먹으라 하시기로 내가 보니 한 손이 나를 향하여 펴지고 그 손에 두루마리 책이 있더라. 여기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책을 먹으라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자, 이 배경을 가지고 지금 한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라 하는 말이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먹으라 하는 말. 먹는다는 말이 이제 요한복음에서 우리가 나왔죠.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먹는다. 그러면 안 들어본 사람은 좀 이상하게 생각하죠. 좀 이질적이다. 그 말이 좀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이상한 게 아니고 벌써 2000년 전에 그렇게 말했고 4000년 전에 그렇게 말했다고요. 예, 두루마기 책을 갖다 먹으라 이랬대요. 먹으라. 예수님은 그냥 자기 혼자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니고 이미 에스겔서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런 관념을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나온 말입니다. 먹는다. 속으로 깊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죠. 그냥 이렇게 눈으로 읽는 거하고 먹는 거하고 다르잖아요. 그래서 속으로 들어간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의 내용이 요한에게는 보여줬던 걸로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펴져 있었으니까. 자, 그리고 오른발은 바다를 밟고 왼발은 땅을 밟고 있더라. 근데 바다와 땅을 점령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밟고 있으니까요. 신명기에 보면은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것은 다 너희 소유가 될 것이다.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는 말이. 그리고 시편에 보면은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이 말은 복종시켰다 이 말이거든요. 정복했다. 이런 말이니까 그리스도께서 바다와 땅을 점유하셨다. 점유하셨다. 아까 힘센 다른 천사라는 말은 바다와 땅을 점유하시기에 타당하신 분이다 이런 뜻입니다. 타당하신 분이다. 왜냐하면 그 바다와 땅을 지배하고 있는 사탄을 이겼기 때문에 그것을 점유하기에 타당하신 분이다 이 말입니다. 유엔군이 일본군을 제압하고 이겼기 때문에 일본을 점유하는 것이 타당했죠. 누구도 미군이 메가더 사령부가 일본에 상륙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당연하게 상륙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당연하게. 왜냐하면 이겼기 때문에 그렇죠. 사자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 근데 이 사자후, 사자 음성이란 말은 왕의 진노를 표현하는 데 사용됐습니다. 잠언에 보면 왕의 노함은 사자의 부르짖음 같고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물의 왕이 사자니까 사자의 부르짖음은 곧 왕의 부르짖음인데 왕이 부르짖는다는 말은 진노한단 말이죠. 왕이 좋은 말 하면서 부르짖겠습니까? 썩 났으니까 부르짖는 거고 왕이 썩 나면 수없이 죽는 거죠. 그렇잖아요. 옛날에 뭐 연산군 때 뭐 왕이 썩 나니까 수백 명의 사람이 죽었잖아요. 임금이 한번 썩을 내면 수많은 사람이 죽지요. 그러니까 사자같이 큰 소리로 부르짖더라는 말은 그 진노의 음성이 나왔다 이런 뜻이고 이 진노의 음성 속에
일곱 우레가 각각 그 소리를 발하더라. 그러니까 일곱 우레가 각기 다른 음성을 발했다는 뜻입니다. 각자의 자기 소리를 발했다. 우레 소리는 성경에서 계속 심판과 진노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천둥병력이 막 치잖아요. 그러면은 누구라도 다 좀 놀래잖아요. 이렇게. 마찬가지입니다. 일곱 우레란 말은 이제 완전한 진노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진노의 소리가 났더라. 그래서 그걸 기록하려고 했더니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 하더라. 그러면. 자, 이 말은 기록을 했으면 다 알려지겠죠. 모든 사람한테. 다 알려지게 하지 말라는 뜻이고 이건 잠시 좀 보류하라는 뜻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해야 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예언을 해야 될 일이 남아있고 그분의 백성을 보존해야 될 일이 남아있기 때문에 다 공개하지는 말아라요. 잠시 좀 보류해라 이런 말입니다. 힘센 다른 천사가 창조주에게 손을 들고 맹세하더라요. 더 이상 지체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맹세하더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진노에 대해서 그리스도는 바쁘지만 잠깐만 좀 참아주십시오. 이런 뜻, 잠깐 참아주십시오. 결코 더 오래 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아주 오래 가지는 않을 테니까 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이런 뜻입니다. 더 이상 지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일곱째 나팔이 울릴 때에 하나님의 비밀이 그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손을 들고 맹세하더라 이겁니다. 하나님의 비밀, 이것이 언제 이루어질 것이냐? 이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그럼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면 더 이상 비밀은 없어질 것이다 그겁니다. 지금은 온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비밀이지만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지게 된 날은 비밀이 없어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온전하게 드러나게 될 때 그 비밀은 없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해가 완전하게 뜨면 이 우주 안에 모든 비밀이 다 없어지죠. 예, 캄캄할 때는 뭐 이건가 저건가 하는 게 많았고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그렇게 말한 게 많았고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 한 것도 많았고 깜깜한 데서는 뭐 서로 다 자기 뭐 목소리 큰 놈이 이기는 거니까 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근데 햇빛이 탁 드러나면 그때는 뭐 큰 소리 친다고 해서 옳고 큰 소리 안 친다 해서 옳지 않고 이런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은 지금 캄캄하기 때문에 서로 큰 소리 치는 겁니다. 교통사고 나면은 두 편이 서로 이제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가만히 있다가 이제 경찰관이 와가지고 조사를 해서 하면 될 텐데, 이제 둘이 서로 소리를 지르는데 왜 소리를 지르냐면, 일단 소리로 제압을 해서 상대방이 잘못한 것처럼 만들어 놔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막 소리를 지릅니다. 또 경찰관도 그걸 무시해야 되는데, 와서 보고 이제 큰 소리 친 데는 조금 약간 봐주고,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하기 때문에, 무조건 하여튼 소리를 지르고 보는 겁니다. 무조건 우리는 소리 지르고 봅니다. 자, 이건 캄캄하다 이 말입니다. 지금 밤이다. 법이 없다. 법이 불분명하고 명확하지 않다. 법이 확실할 것 같으면은 뭐 거리마다 사진길 다 놔둬가지고 교통사고 난 걸 확 찍어 놔버렸으면 뭐 소리 지를 필요도 없잖아요. 근데 다 그렇게 못하니까 캄캄하단 말입니다. 안 봤어요. 경찰관이 안 봤어요. 그랬으니까 서로 소리를 지르죠. 이 세상이 모두 시끄러운 것은 이래서 어두워서 소리를 지르는 겁니다.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은 모든 건 다 밝혀지게 될 거 아니겠어요? 예. 근데 이제 하나님의 비밀, 이 비밀은 특이한 비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말씀이 육신이 됐다 하는 성육신, 이것은 비밀입니다. 자, 그러니까 누구나 이것을 다 볼 수 있는 거, 강아지가 새끼 난 것을 본 것처럼 그렇게 보는 게 아니단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으심은 이러하니라 하고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 성령이 마리아에게 와서 잉태하게 했다 이겁니다.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 육체가 돼서 우리 가운데 장막을 쳤다 이럽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강아지 새끼 난 거나 아니면 보통 사람이 난 것 같으면 그냥 저 산부인과에서 낳았다든지 뭐 이렇게 하면 될 건데 산파가 받았다 이러면 될 건데 왜 이렇게 지금 이 사람은 이렇게 말하고 저 사람은 저렇게 말하는가? 이거 하나의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밀이기 때문에. 세상에 대해서는 감춰진 비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감춰진 비밀을 뭐 아는 것처럼 잘못 얘기했다가는 오히려 비밀이 더 뒤집어져 가지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것이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산부인과적으로 그것이 옳으냐 그르냐 뭐 이렇게 2000년 동안 싸운다든지, 어떤 사람은 뭐 성령으로 잉태 왜 못하냐, 하나님이 하시는 다 하지,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어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겠냐 이래갖고 지금 싸우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싸우는 겁니다. 2000년 동안 싸워도 해결은 안 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뭐 실험관처럼 증명할 게 있어야 되는데 그 증명이 안 되니까요. 이건 다 비밀이죠. 자, 디모데전서 3장 16절은 그래서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그는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되시고 영으로 의롭다함을 입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바 되시고 영광 가운데서 올리우셨느니라 이럽니다. 자, 이러면 아주 굉장히 명백한 것 같아요. 굉장히 명백한 것 같지만 이것을 본 사람은 보고 보지 못한 사람은 또 못 보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밀이죠. 말씀이 육신이 된다는 건 비밀입니다. 성령으로 잉태한다는 건 비밀입니다. 비밀. 예. 한 어떤 실제가 있는데 그 실제가 우리의 어떤 생각이나 감각으로서 알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밀이죠. 자, 이 비밀을 다 열게 될 것이다. 이것이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런 뜻입니다. 다 이루어질 것이다. 이 비밀이 다 드러나서 모르는 사람이 없게 될 것이다. 이겁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 앉아있지만 이 비밀을 우리가 다 똑같이 안다면, 그럼 지금 우리 교회의 모양과 사정은 이보다 훨씬 또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아는 정도가 조금씩 좀 다 다르기 때문에, 조금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산을 보면 멀리 본 사람, 가깝게 본 사람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래서 등산해 본 사람도 있고, 뭐 멀리서 본 사람도 있고, 책에서 본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어요. 이 많은 사람들이 와 있기 때문에 다 다른 거죠. 성육신의 비밀도 우리가 똑같이 온전하게 다 안다면, 그러면 우리도 역시 성육신 된 사람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 똑같이 안다면, 온전하게 안다면. 왜냐하면 사람은 온전하게 알면 그걸 다시 만들어낼 수가 있어요. 사람의 특이한 점이 그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인삼의 성분을 분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이러한 성분이 있다라고 밝혀놨어요. 그것이 아직 온전히 모르는 것입니다. 온전히 몰랐기 때문에 아직 인삼을 만들어내지는 못합니다. 성분이 이렇다는 것은 알았어도 온전하게 모르기 때문에 그걸 다시 만들 수는 없어요. 근데 사람은 온전하게 알기만 하면 그걸 다시 만들어냅니다. 뭐든지 온전하게 알기만 하면. 그러니까 우리가 만약 성육신을 온전하게 안다면, 그럼 우리는 성육신 되는 겁니다. 그걸 온전하게 알면서 못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알면서 못할 수는 없는 일입니다. 수영을 못할 때 물에 떠가지고 막 가는 걸 보면 신기하죠. 비밀이죠, 비밀. 수영을 못하는 사람이 볼 때는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언젠가 그것을 자기가 아는 때가 돌아옵니다. 물에서 놀다 보면은 자기 몸으로 그것을 아는 때가 돌아가요. 그 아는 때 자기도 물에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뜬단 말은 물에 뜨는 걸 모르는 겁니다, 지금. 전혀 모르기 때문에 못 뜨지. 알기만 하면 누군지 못 뜰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뜨고 보면 이렇게 쉬운 걸 왜 못 뜰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사람 보고 그냥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으면 뜨는 거야. 가만히 있으면. 아무리 말해도 안 되는 거죠. 안 돼요. 사실은 물에 뜨는 건 그렇습니다. 힘을 써서 뜨는 게 아니고 가만히 있으면 뜨는 겁니다. 가만히 있으면 뜨는 거지만 못 뜨는 사람 보고 가만히 있으면 뜬다고 아무리 말해봐야 모른단 말입니다. 그 똑같습니다. 이거 비밀입니다. 비밀. 그러니까 성육신을 우리가 참으로 안다면 우리는 성육신 된 거죠. 우리가 물고기가 뜨는 비밀을 안다면 우리는 물고기처럼 그렇게 뜰 겁니다. 근데 우리는 아직 물고기가 뜨는 것처럼 그렇게는 모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물고기 흉내는 내지만 아직 물고기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자, 성육신의 비밀, 이건 비밀이죠. 이 비밀이 그리스도가 나타날 때 그때 온전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 바로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되어 있어요. 골로새 2장 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한다. 자, 바울은 뭘 하려고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냐면 하나님의 비밀이신 그 그리스도를 사람들에게 깨닫게 하려고, 그래서 지금 복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깨닫게 하려고. 오늘 우리는 왜 복음을 전하려 하냐? 이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전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자, 사람들은 모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를 구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심지어 이제 잠언을 계속 읽어가지고 외워가지고
지혜와 지식을 얻으려고 그냥 노력을 한 사람도 있고 그래요. 근데 우스운 얘기입니다만은 아주 아이러니컬한 얘기인데 옛날에 어떤 사람이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잠언을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아주 잠언 박사라고 이제 한 사람이 있어요. 얼마나 외웠는지, 치과 의사인가 그런다고는. 그러니까 얼마나 그 사람 지혜가 많겠습니까? 잠언을 외웠으니까. 근데 이혼을 했단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는 이게 참 아이러니컬한 얘기죠. 잠언을 외웠는데 이혼을 했다. 예. 왜 그런가? 그 지혜는 어디 있냐면 그리스도 자신이 지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춰져 있는 거야. 그러니까 지혜를 따로 가르쳐주는 방법이 없단 말입니다. 예. 잠언을 통해서 아무리 지혜를 가르쳐준다 하더라도 지혜를 가르쳐서 지혜가 알아지지 않고 그리스도 안에 그게 감춰져 있는 거니까. 자, 우리가 그리스도가 돼야만, 그래야만 우리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있게 마련이라는 뜻입니다. 예. 그렇지 않습니까? 자, 떫은 감을 놓고 거기다가 뭐 설탕도 좀 넣어보고 포도당도 좀 넣어보고 꿀도 좀 넣어보고 주사기로 넣어본다 해서 그게 단감이 되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감이 익으면 저절로 달아지지 않겠습니까? 예, 그 달고 맛있는 감의 맛은 익은 감 속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감 속에. 그래서 뭐 주사기 넣고 이래도 안 됩니다. 단 수박을 보고 어떤 사람들은 이건 수박에다가 설탕을 주사해서 그렇다고 하는데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수박에다가 설탕물을 주사하면 수박이 골아버립니다. 예, 그러니까 설탕물을 넣어갖고 달게 할 수는 도저히 없어요. 그 수박을 익히는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요즘 수박이 왜 그렇게 단가, 설탕 넣은 것처럼 단가 하면은 비닐하우스에서 키우기 때문에 비닐하우스 온도가 50도, 60도까지 올라간답니다. 원래 열대 과일인데 그만한 온도가 돼야만 온전하게 익는다 그 말이죠. 그래서 노지 수박보다 그 비닐하우스에서 키운 수박이 훨씬 답니다. 당도가 높습니다. 설탕을 뭐 넣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예, 그 수박의 단맛은 예, 그 익은 수박 안에 감춰져 있기 때문에. 자, 그러니까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는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려고 하지 않고 그리스도를 전하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 예,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그리스도를 깨달으면 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예, 아까 성육신과 마찬가지예요. 사람은 그게 특이한 점입니다. 그걸 확실히 깨달으면 그게 되는 거예요. 예, 그걸 자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게 사람입니다. 그 뭐 굉장한 막 그 묘기를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공중에서 몇 바퀴씩 돈다든지 뭐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 정말 상상하기 어렵죠. 그래서 그런데 한 바퀴도 못 도는데 막 몇 바퀴씩 돌아가지고 떨어진 거 보면 신기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그걸 할 수 있는가? 물론 많은 연습을 해서 하죠. 많은 연습이란 건 뭐냐면 많은 연습을 하는 동안에 자기 안에 그게 알아지는 겁니다. 예, 알아지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우리가 깨달으면 우리는 또 그리스도가 되게끔 되는 겁니다. 깨달으면. 그래서 지혜와 지식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고 한다. 자, 오늘 우리 교회 그러면 이제 세상에 교회가 많죠. 많으니까 아주 평범하게 생각하지만 교회를 보고 에베소 3장 4절에서 6절에 보면 비밀이랍니다. 이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런. 자, 이방인과 유태인이 함께 후사되고 함께 지체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것, 이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자, 근데 이것이 바로 비밀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이 함께 후사가 될 수 있느냐? 아브라함의 자손만이 그의 후사가 될 수 있는데 어떻게 이방인이 그와 함께 후사가 되냐 이겁니다. 이 비밀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십자가를 통해서 다시 나지 않으면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 이방인이 어떻게 아브라함의 혈통을 받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아브라함의 후손이 되겠냐 이 말입니다.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후사가 됐다고요. 예, 왜? 우리가 아브라함의 혈통을 따서 오지 않았지만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가지고 우리가 아브라함과 함께 후사가 됐어요. 그게 이것이 비밀이죠. 함께 지체가 된다.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건 전부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비밀이죠. 예, 교회는 그냥 사람들이 뭐 모여가지고 뭐 하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뭐 좋은 일 좀 하고 이렇게 하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우주적인 비밀입니다. 네, 도저히 하나 될 수 없는 것이 하나 되는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서도 그렇잖아요. 뭐 하나가 안 돼가지고 누구하고 나는 아무리 하나가 되려 해도 안 된다.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 아무리 하나가 되려고 해도 안 되는 이유는 하나가 되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예, 하나가 되는 건 비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 안에 비밀이 있어요. 그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 되는 거란 말입니다. 예, 그러니까 넌 어떻게 해서 하나가 됐냐고 물으면 잘 말할 수 없지만은 그 안에 분명히 비밀이 있어요. 비밀. 예,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됐다. 이건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십자가라고 하는 그 속에 한 사람이 죽은 것밖에 아무것도 없어요. 예, 못 박아서 그냥 고생하다가 죽었다 이거밖에 없어요.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그 속에 무궁한 비밀의 기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새로 만들어져 나오는 기계라고 할 수 있어요. 예, 그래서 그 속을 통과해 나오면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비밀이죠. 천국 역시 비밀입니다. 사람들은 뭐 천국이 있냐 없냐 이래서 하고 또 있으면 어디가 있냐 이래서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있다고 하면 어떤 사람이 뭐라 하고 없다고 하면 또 다른 사람이 뭐라 하고 또 여기 있다 하면 저 사람이 뭐라 하고 저기 있다 하면 또 이 사람이 뭐라 하고 이렇습니다. 왜냐하면 천국이 비밀이니까요.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천국을 비밀이라고 말했어요.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씨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길바닥에 뿌려진 것도 있고 돌짝밭에 뿌려진 것도 있고 가시덤불에 뿌려진 것도 있고 옥토에 뿌려진 것도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것이 뭡니까?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이 설명을 다 해줬잖아요. 길바닥에 떨어진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가지고 사탄이 와서 먹어버린 것이고 돌짝밭에 났다는 것은 받아들였지만 뿌리가 못 들어가서 죽어버린 것이고 우리 설명을 다 했어요. 그리고 옥토에 떨어진 것은 30배, 60배, 100배가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근데 제자들은 그 말을 듣긴 들었지만 그거야 우리가 날마다 보면 알 수 있는 일이니까 다 알 수 있죠. 근데 그 안에 뭔가 모르는 거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제자들은 그때 그래도 이렇게 말했어요. 왜 이것을 우리에게는 가르쳐 주시고 세상 사람들은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라고 물었던 겁니다. 그랬더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지만 저들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깨달은 사람한테는 허락된 것이고 깨닫지 못한 사람한테는 허락되지 않았단 말이거든요. 근데 이걸 가지고 지금 천국이 뭐 어디가 있느냐 뭐 있느냐 없느냐 뭐 이래서 하니까 얼마나 답답한 얘기입니까? 그렇잖아요. 그렇게 태양이 어디 있는 것처럼 그런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그런 같은 비밀이 아니죠. 그렇잖아요. 세상에 어디 비밀이 있습니까? 그런 비밀은 이제는 없습니다. 세상 다 돌아보고 다 알아봐서 모르는 데가 없고요. 예? 온 우주의 지도를 다 그릴 만큼 그렇게 돼 있기 때문에 모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거 같으면 그렇게 여기 있냐 저기 있냐든지 뭐 있냐 없냐 이런 문제 같으면 비밀이 아니에요. 예, 그런 문제가 아니다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문제 아닌 문제를 자꾸 그렇게 질문을 하니까 대답하기가 곤란한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로밖에 대답할 수 없었어요. 예, 물건 같으면 뭐 있다 없다 뭐 하와이는 뭐 태평양 한가운데 있다 아니면 없다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비밀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가 나타나야만 완전히 드러나게 될 것이다.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 했었지만 이거 역시 비밀입니다. 자, 나를 입을 벌려 나로 하여금 입을 벌려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바울은 형제들에게 그렇게 부탁하셨어요. 나로 하여금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도록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네, 복음의 비밀. 이 복음 비밀이에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온전하심 안에서 축복을 누릴 수 있는가? 비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비밀을 담대하게 알릴 수 있도록 이 복음의 비밀 이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주어지는 비밀이에요. 그리스도 한 사람이 내 생명이 됨으로 말미암아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비밀이라고요. 예, 그러니까 늘 들어도 어렵잖아요. 복음은 그리스도 자신이다. 그리스도만 있으면 모든 것이 다 있다. 늘 들어도 자꾸 어려운 이유가 그분 자신이 모든 것이기 때문에 예, 그분이 모든 것이라는 건 비밀이잖아요. 그리고 부활과 변형도 역시 비밀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면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람들이 지금 생각한 대로 마지막에 나팔소가 따따따 날 때 모든 믿는 사람들이 호련히 확 일어난다. 이러면 무슨 비밀입니까? 그게? 비밀이 아니죠. 예. 그렇지 않기 때문에 비밀이라고 말합니다. 보라 내가 너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라 마지막 나팔의 순식간에 호련히 다 변화하리니. 죽은 사람 보고 잠잔다 할 때도 있고요. 그렇죠? 잠잔 사람 보고 죽었다 할 때도 있고 산 사람 보고 죽었다 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예, 죽은 사람 보고 살았다 할 때도 있고 그게 비밀이죠. 자, 지금 우리는 다른 세계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다른 세계는 비밀입니다. 물 속의 세계, 고기들의 세계는 우리들에게는 비밀입니다. 공중에 날아가는 날짐승의 세계는 우리 인간에게는 비밀입니다. 우리는 죽었다 깨어나도 몰라요. 왜? 세계가 들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도 만약 날짐승의 세계를 안다면, 그 비밀을 안다면 우리가 굳이 비행기 타고 다닐 필요가 없지 않겠습니까? 예, 싹 날아가면 되죠. 날아가는 거 자기들은 힘들지 모르지만 우리가 볼 때는 참 힘들지 않는 것 같아요. 공중에 싹 날아가는 거 보면 비행기도 이륙할 때는 좀 힘이 들지만은 높이 뜨면 힘이 좀 덜 드는가 보더라고요. 그 소리를 들어보면. 근데 새들도 높이 나를 때는 막 날개를 퍼덕거리지만은 일단 딱 오르고 나면 뭐 여의 막 쫙 날개를 펴고 있기만 해도 막 자기 가고 싶은 대로 가고 꼴리만 약간 틀어도 쫙 가고 그렇잖아요. 예, 아주 신기하게 가거든요. 예, 그 비밀을 우리가 알기만 안다면 우리가 굳이 비행기를 타고 사고 날 필요가 없다고. 예, 쫙 날아갈 거 아닙니까? 저도 제주 다니는데 그 비밀만 안다면은 쫙 날아갔다가 얼마나 신기하겠습니까만 저는 비밀을 몰라가지고 지금도 비행기 타고 다닙니다. 예. 자,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 이것도 역시 비밀입니다. 예, 하나님의 비밀은 성육신이고 또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고 예, 교회고 천국이고 복음이고 부활과 변형이고. 자,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은 그럼 어떤 것이냐? 이것은 영원한 왕국에 관한 복음입니다. 선지자들은 뭘 전했느냐 하면은 어떤 나라가 올 것인데 그 나라가 영원한 나라가 있다 이걸 전했어요. 이사야 2장 4절에 보면은 그 무리가 그 칼을 쳐서 보습을 만들고 그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며 이런 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는 칼을 쳐가지고 버섯 있잖아요. 밭 가는 거 버섯을 만들고 창을 쳐서 낫을 만들 것이다. 농사 질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럼 전쟁이 다시 있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이거든요. 자, 참 아이러니컬하게 유엔 본부 건물을 지었을 때 옛날 소련이죠. 소련 냉전 시대에 소련에서 유엔 본부 건물 앞에다가 조형물을 하나 기증을 했는데 그것이 바로 이 이사야서 2장 4절에 있는 말씀대로 칼을 쳐서 버섯을 만들고 그것입니다. 예, 그 조각을 만들어서 기증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전쟁을 했죠. 그러니까 세상은 참 요지경속입니다. 평화를 상징하기 위해서 그 사람들도 성경을 아니까 예, 그 소련이 되기 전에 러시아는 일종의 그 동방정교회 산하에 있었잖아요. 그러니까는 성경을 다 외우고 있죠. 다 알고 있죠. 그러니까 우리는 몰랐지만 이 사람들은 이사야서 2장 4절을 알고 있다고요.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왕이 그에게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울 것이다. 이사야 11장에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완전히 망해가지고 그냥 나라도 잃어버리고 다 그냥 완전히 잃어버렸을 때 그 선지자들은 나와가지고 이 복음을 전한 거죠. 지금은 이렇지만은 이새의 뿌리는 다윗을 얘기합니다. 이새의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 거한 것이 영화로울 것이다. 자, 이 예언을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이다라고 해석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태인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유태인들은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가 설 것이요 하는 이 사람이 유태인의 왕으로서 온 세상을 정복할 그런 절대적인 왕이 될 거라고 믿고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이 사람을
바로 이사야서 11장에다가 인용을 했단 말입니다. 이 사람이 바로 그 사람이다 이겁니다. 그게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왜 유태인들이 이를 갈았는가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를 갖다가, 메시아 이건 복음이잖아요, 자기들한테. 예? 그 망한 사람들한테 이것처럼 복음이 없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이스라엘을 보호한다고 하는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가지고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고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올 것인데 그할 것이 영화로울 것이다라고, 이게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근데 이 희망을 그 나사렛 목수의 아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형수에게다가 적용했단 말입니다. 그게 얼마나 분노가 나겠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예수를 이를 갈고 죽인 것입니다. 죽인 이유가.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않을 것이다. 이사야 65장은 그렇게 말합니다. 이때 벌써 요한계시록 마지막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하는 말씀의 배경이 이사야서 65장에 벌써 나와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쓴 게 아니고 유태인들의 오랜 그런 역사와 그 관념 속에서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해야 될 어떤 필요성이 생겼고, 왜 그러냐 하면 그 옛 하늘과 옛 땅 안에서는 유태 민족은 설 자리가 없단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우리가 지금 우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지정학적 사이에서, 동북아의 지정학적 관계 안에서 우리 대한민국은 이건 강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중국이 옆에 있죠. 일본이 옆에 있죠. 위에 러시아가 있죠. 우리는 그 사이에 끼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노 대통령이 가가지고 강대국 중심의 유엔을 만들 것이 아니라 제국주의적인 무슨 뭐 타성을 버리고 이런 아주 담대한 말을 했어요. 제국주의란 말은 이제 미국이나 이런 강대국이 제왕적인 그 번세를 행한다 이런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공산주의자들이 쓰던 말인데 제국주의적인 그런 타성을 버리고 세계 모든 중소국가들이 참여하는 그런 유엔을 만들어야 되고, 그 구라파 연합체와 마찬가지로 동북아에서도 이런 성질의 연합체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아주 통큰 소리를 해놨죠. 화가 없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하여간 우리가 여기서 강대국이 되는 건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땅이 우선 작고요. 우선 작기 때문에 강대국이 되는 건 불가능합니다. 참 어찌어찌해서 우리가 옛날에 문제는 많았지만은 그래도 뭐 경제적인 국가로서 세계 뭐 10위권에 들어가는 무역고가 세계 10위권에 들어가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손꼽아 보니까 정말 10위권 안에 들어가더라고요. 그런 나라가 됐어요. 아무리 됐다 해도 지금 우리가 초강대국이 된다 이런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새 하늘과 새 땅 안에서는 될지 모르지만 이 옛 하늘과 옛 땅 안에서는 소위 이 지구 만들어진 이 지구 속에서는 불가능하다 이겁니다. 이 지구가 없어지고 우리가 그냥 우리 대한민국이라는 땅이 확 그냥 티밥 불리듯이 불어나가지고 중국 땅덩어리만 된다든지 뭐 이렇게 되면 몰라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자기들의 나라 안에서 소망이 없으니까 이사야는 보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 말이 나오게 됐어요. 그들의 희망은 새하늘과 새 땅에 있었던 겁니다. 새하늘과 새 땅에. 66장은 말합니다. 나의 지을 새하늘과 새 땅이 내 앞에 항상 있을 것 같이 너의 자손과 너의 이름이 항상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이 선지자들이 전한 복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희망을 주는 말이었죠. 이걸 그냥 위로하는 말만이 아니고 신앙이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 신앙이 있는 유태인들은 이걸 믿었단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그렇게 할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서라도 이스라엘의 설 자리를 만들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굳게 믿은 것입니다. 그리고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게 해가지고라도 만민의 기초로 서게 될 것이라고 그렇게 믿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들 앞에 그리스도의 복음, 이건 전혀 다른 거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한 사람의 복음, 그 어린 양의 승리를 전하는 복음, 이 복음이 전파되었을 때
그 경건한 유태인들, 정말로 신앙이 좋은 유태인들이 분노하는 건 당연한 일입니다. 예, 너무너무 분노한 일이 당연한 일. 자, 그래서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 이것이 지금 감춰져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이 결국 그날에 이루어질 것이다 이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날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자, 그래서 그 비밀이 다 끝날 것이다. 이건 끝난단 말은 이루어진단 말이고 더 이상 비밀이 없어진다. 예, 다 이제 이루어지니까 비밀이 없어지죠. 지금은 비밀이지만 일곱째 나팔, 이것은 일곱 대접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일곱 대접이 다 이루어질 때 이건 세상이 끝날 때를 의미하고 세상이 끝난다는 건 동시에 그리스도가 땅을 점령하고 오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럴 때 이 비밀은 끝나게 될 것이다 그겁니다. 아직은 비밀이다 이 말이죠. 아직은 비밀인데 그때는 이 비밀이 끝나게 될 것이다. 자, 우리는 지금 이 문제를 가지고 예언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나타나게 되면 선지자들에게 전한 복음이 다 이루어질 것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비밀이 다 이루어지게 될 것이다. 이것을 우리는 전하기 위해서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을 하는 겁니다. 이 예언을 하는데 우리가 만약 이걸 문자적으로 예언한다면 또 엄청난 그 오해와 착각을 일으키게 되죠. 유태인들이 마치 이런 새하늘과 새 땅이 우주를 뒤집어 가지고 만들어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그렇게 오늘날도 잘못 생각할 수가 있고 또 다윗의 자손에게서 이런 왕이 나올 것이라고 믿고 있었던 것처럼 그렇게 많이 전해진다면 유태인들이 혼란을 겪은 것과 똑같이 우리도 역시 혼란을 겪게 된단 말입니다. 오늘 기독교인들이 이와 같은 관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혼란을 겪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무엇이 전환됐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무엇이 세계가 완전히 뒤바꿔진 것입니다. 뒤바꿔져가지고 이 모든 말씀의 한 실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복음입니다.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스도가 나타나시면 내 개인에게는 개인에게대로, 사회는 사회대로, 우주에는 우주에대로 그분이 분명하게 드러나게 되시면 그때 이 모든 비밀이 다 완성될 것이다 이 말이거든요. 이건 결코 다윗과 같은 엄청난 왕이 나와가지고 세상을 정복하는 부시보다 더 나은 사람이 나온다 이런 뜻이 아니란 말입니다. 예, 미국보다 더 큰 나라가 나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절대로 이 세상에서 물리적 패권을 잡는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중동 그 세계에서 우리가 동북아에서 지금 끼어 있는 것처럼 그 이스라엘 나라는 중동의 세계에서 조그맣게 끼어 있는 나라입니다. 그 나라가 물리적으로 전 세계를 지배한다는 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예,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많이 잘못 해석해서 그렇게 믿고 있다면 오늘처럼 저렇게 지금 피비린내난 전쟁을 하고 있는 거죠. 자기들은 언젠가는 물리적으로 그 세계를 점령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왜냐하면 그런 일이 있다면 예수님이 오신 것이 소용이 없는 일이고 그런 일이 된다면 예수님이 다 거짓말하는 사람이 되고 말할 뿐입니다. 예, 예수를 전했던 모든 사람들은 다 미친 사람이 되고 말할 뿐입니다. 예수의 나라, 예수의 왕국, 그 영원한 왕국을 전파했던 사람들은 다 그냥 허망한 사람들이 되고 마는 거죠. 그래서 요한에게 다시 예언하라고 지금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예언하라고. 그래서 이제 두루마리를 주면서 먹으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두루마리를 읽어가지고 그대로 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러면은 아 천지개벽이구나 이렇게 전할 거 아닙니까? 두루마리 읽어가지고 그대로 전하면 또 그 두루마리 읽어가지고 그대로 전하면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그러니까 이제 다윗 찾아다니느라고 그 족보 찾아다니라고 난리 날 겁니다. 누가 다윗의 자손인가 하고 찾아다니지 않겠습니까? 근데 먹어버리라 이거 먹으라 이거. 예, 먹는 것은 소화되는 겁니다. 자, 소화되는 것은 그 우리가 밥을 먹었지만 소화가 되면은 밥이 아니고 그건 피와 살이 됩니다. 밥이 피와 살이 된다고요. 그러니까 두루마리에 기록된 것이 내 속에 들어와서 소화가 되면 그건 두루마리가 이미 아니고 기록된 말이 아니고 이미 내 속에 들어온 생명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먹어버리라 그런 겁니다. 자, 성경을 그냥 그대로 전하면 그건 두루마리를 전하는 거죠. 예, 두루마리 책을 그냥 전하는 건데 요한에게 두루마리 책을 갖다 펴놓고 읽어가지고 전해라 이렇게 한 게 아니고 이걸 갖다 받아 먹어버리라 그래요. 먹어버리라. 예? 네가 속에 넣어서 소화를 해라 이 말입니다. 자,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가 읽을 때 이 말씀을 읽어가지고 그대로 가서 야, 뭐
이런 게 나오고 이런 게 나온다 하더라. 계시록을 보니까 뭐 누렁이도 나오고 꾸멍이도 나오고 다 나오더라. 뭐 개구리도 나오고 뭐 또 나오고 막 이런 나오더라. 이렇게 전하면 그렇게 전하면 지금 유대인처럼 돼버린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먹으라고 할 필요가 없죠. 안 먹어도 얼마나 편호인 거 보고 그냥 가서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저도 옛날에 한때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바로 전할까 하고 그 젊었을 때 아주 심히 고민한 때가 있었어요. 그때 어디서 누구한테 말을 들었는데 어디서는 성경을 그냥 읽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거 정말 가장 손상이 없는 말이겠다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주일날이면 올라가서 성경을 한 장 쫙 읽고 내려오면 그게 가장 정통 아니겠나. 이게 뭐 이단도 될 거 없고 그건 가장 정통이고 가장 하나님 말씀 그대로 전한 거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요즘 그렇게 생각이 참 쉽죠. 자, 그런데 그 힘센 천사는 요한에게 하는 말이 이걸 먹어버리라. 이건 에스겔서에 보면 에스겔에게 그 하나님께서 이 두루마리를 먹으라 한 데가 나옵니다. 먹으라 한 데가. 역시 이건 먹어야 됩니다. 먹어서 소화해야 됩니다. 우리가 분명 아침에 밥도 먹고 뭣도 뭐 여러 가지 먹었어요. 먹었는데 지금 우리가 그냥 밥이 우리 피 속에 돌아다닌다면 어찌 되겠습니까? 밥이 피 속에 돌아다니면 죽지요. 우리 피 속에는 밥이 없습니다. 다른 것이 지금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살게 하는 건 다른 거거든요. 그건 다른 걸로 소화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소화가 돼야 되죠. 입에는 심히 달더라 그래요. 그걸 먹었더니 입에는 심히 달더라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을 때 들어보면 꿀송이처럼 달지요. 합당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그래요. 합당하고 진실하기 때문에.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옳은 말씀이기 때문에. 입에는 달지요. 그렇잖아요. 먹어보지도 않고 쓰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왜냐하면 옆에 사람이 써 하는 걸 보고 배합한 걸 보고 아이고 저건 쓴 것이구나 이렇게 잘못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실제로 먹어보면 이건 참 달아요. 왜냐하면 이렇게 합당한 말씀이 없어요. 이렇게 진실한 말이 없고 이렇게 합당한 말씀이 없기 때문에 정말로 단 건데 왜 배에는 쓰다 하냐? 그냥 소화하려니까 괴롭다는 뜻입니다. 소화하려니까 괴롭다 그 말이에요. 위가 좋은 분들은 소화가 뭐 괴로우냐 이렇게 생각할 겁니다. 근데 이제 위장이 안 좋은 사람들은 소화가 괴롭다는 걸 알고 있어요. 저도 이제 입에는 뭐 맛이 있어요. 늘 먹고 뭐 이러진 않는데 밥을 먹으면 맛이 있어요. 그 맛이 있는데 맛있는 대로 먹고 나면 이제 배가 이제 답답해가지고는 이제 보통 사람은 한 2-30분이면 소화가 돼버리는데 이건 뭐 2시간이고 3시간이고 막 답답하게 있단 말입니다. 그럼 그거 소화시키느라고 하다 보면 또 배고프죠. 또 겨우 소화시켜놓으면 또 배고프고 이러고요. 이게 이제 위장병 환자의 고통이죠. 그 고통입니다. 예. 그러니까 평생 소화만 시키다 마는 거지. 소화시켜놔도 배고프고 소화시켜놔도 배고프고 그러니까요. 이번에 누가 위암 수술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위를 잘라냈어요. 잘라냈는데 먹고 나면 좀 괴로워 하더라고요. 먹고 나면 괴로워요. 왜냐하면 창자가 위를 대신하고 있으니까 괴로울 거 아닙니까? 거기다가 또 이번에 들었는데 창자를 어떻게 그냥 쭉 지나가는 창자를 갖다가 잘라서 붙여보면 이 나머지가 위장노를 하는 줄로 생각했어요. 오래 있다 보면 커진 줄로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더라고요. 그 소장을 갖다가 이렇게 된 것을 갖다가요.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운데를 딱 갈라놓은 거래요. 예, 이렇게 딱. 그래서 이제 2배로 키워놓은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와요. 근데 이제 장이란 건 연동 운동을 하잖아요. 주무럭 하면서 밑으로 내려가거든요. 이렇게 음식을 갖다 내려보내는 건데 이렇게 놨으니까 어찌 되겠습니까? 이쪽 창자는 이쪽으로 연동 운동을 하고 있고 이쪽 창자는 이쪽으로 연동 운동을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얼핏 하면 거진대요, 이것이. 예, 다 똑같이 내려가야 되는데 한쪽은 아직도 지금 이쪽으로 올라가고 한쪽은 이쪽으로 내려가고 그래서 그 설명을 들으면서 야, 참 신기하다. 근데 이제 시간이 오래 가면 적응을 해가지고 이제 이쪽으로 올라오던 도 같이 이렇게 내려간대요, 이렇게. 근데 처음에는 그게 안 된대요. 자기가 하던 그 습관이 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래갖고, 먹고 나면 이제 누워 있어야 되든지, 자, 이렇게 해야만 이제 서서히 내려가고 조금만 잘못해보면 올라오게 된다고. 소화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고 참 어려운 일이에요. 소화하려면 괴롭다. 소화하려면 괴롭다. 그래서 여러분도 이제 말씀을 듣고 들을 때는 참 좋았는데 어떤 사람은 가서 잊어버렸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가서 모르겠다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또 그것 때문에 사망에 빠진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예, 소화하는 과정에서 그렇습니다. 소화하는 과정에서 까마득 잊어먹은 사람도 있고 괴롭다는 사람도 있고 여러 가지예요. 실제로 적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거 안 되네. 이거 밥도 안 나오고 옷도 안 나오는데 이거 자꾸 되는가 이런 뭐 염려가 막 생기게 되고 예, 그 가시덤불 속에 뿌려놓으니까 뭐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과 뭐 이런 거 아이고 뭐 증권했으면 돈 벌 텐데 아이고 이거 사가지고 뭐 집 사놨으면 돈이 얼마 될 텐데 뭐 이런 생각이 막 들어온단 말이에요. 넝쿨처럼 막 들어와요. 요즘에 막 칡넝쿨이 막 온 사방에 덮어있듯이. 그러다 보면 속에서는 그냥 메말라져가 죽어버리고 만다. 소화하는 과정이 그렇다고요. 배에는 쓰다. 입에는 달지만 배에는 쓰다. 근데 완전하게 소화되고 나면 그때는 이제 생명이 되는 거죠. 소화되고 나면. 예, 그래서 소화하는 그 괴로움이 잠시 있지만 그 괴로움을 겪고 나면 그 다음에는 이제 자기 생명이 돼가지고 자기가 그것을 말하는데 그 자기인지 자기가 말을 하고 있는지 모르게끔 자기 스스로가 그 말이 돼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거죠. 이번에 어떤 형제도 그렇더라고요. 틀렸다고 하고 갔는데 가서 어디가 입만 벌리면 이 소리가 나온다 이 말입니다. 그래가지고 처음엔 좀 괴로웠겠죠. 내가 그거 틀렸다고 나왔는데 왜 나는 이 소리를 하고 있는가 했는데 그래가지고 이제 결국은 다시 돌아왔어요. 다시 돌아왔는데 소화가 그 사람 됐거든요. 그 형제는 소화가 됐기 때문에 자기가 안 할라 해도 그 말이 나온단 말입니다. 소화가 돼버렸기 때문에. 소화되기 전 같으면 입에 있을 때 같으면 뱉어버리면 그만인데 이미 벌써 넘어가가지고 뱃속에 소화가 돼서 살과폐가 돼버렸어요. 살과폐가 돼버렸으니까 자기가 아무리 생각을 그렇게 안 해도 그냥 그렇게 나와버린다 이겁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그 전에 한번 여러분 봤던 진홍기 형제. 지금 제주에 와 있습니다. 위장 수술해가지고 와 있는데 그 얘기를 해요. 자기가 입만 벌리면 그 소리가 나오더라, 도로. 예, 이 말이 도로 나와버리더라고요, 도로 나와버리더라고요. 이미 소화가 됐다, 그 말입니다. 자기 속에 소화가 돼버렸다, 이거. 이게 소화가 돼버린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제. 네, 뭐 다시 반납하고 싶어도 안 되고, 뭐 또 어떻게 하고 싶어도 안 되고, 다르게 살고, 예, 다르게 사는 것이 이제 더 괴로워지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먹고 소화된 사람은 이제 그렇게 안 사는 것이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예, 차라리 그냥 소화됐으면 그대로 사는 게 더 편하죠. 예, 2번 고생할 필요는 없잖아요. 전에 한번 소화하느라고 어려웠는데 이제 또 그놈을 안 살라고 노력하려면 얼마나 더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2번 고생할 필요는 없다 이거. 그리고 11장에 가니까 지팡이 같은 갈대를 주더라 이겁니다. 지팡이는 징계를 암시합니다. 때리는 걸 암시하니까. 그리고 갈대는 청량하는 기구를 말합니다. 금갈대란 말이 나왔죠. 21장에 보니까 그 성과 문들과 성곽을 청량하는데 금갈대를 가졌더라. 그럼 제 보니까 장과 광과가 다 똑같이 네모 반듯하더라. 이건 세루살렘을 청량할 때 금갈대를 줬다 이렇게 됐어요. 그때 왜 성전을 청량하란 말이 없냐면 그때는 이미 성전이라는 게 따로 없고 그 성 자체가 성전이 됐다 이겁니다. 성 자체가. 자, 우리는 지금 교회가 있고 사회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는 교회가 있고 사회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모든 사회가 다 교회화 됐다 그 말입니다. 교회화. 자, 그러니까 그때는 금갈대로 청량하게 됐죠. 금갈대는 생명의 청량이고 영원한 청량입니다. 하나님의 경륜의 영원한 목적은 모든 세상이 다 교회가 되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그때는 따로 교회라고 할 것이 없는, 예? 모든 것이 지금은 딱 갈라져 있지만은 그때는 교회와 사회가 없고 이 사회 자체가 교회가 될 거다. 그게 바로 하나님 나라가 될 거다. 이겁니다. 그때는 금갈대로 청량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지팡이 같은 갈대로 청량한 이유는 뭐냐면 성전과 단과 섬기는 자들을 청량하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바깥마당을 버려두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깥마당하고 안이 다르다 그 말이죠. 성전과 단과 섬기는 자. 자, 이 성전이란 말은 성소라는 뜻이랍니다. 그러니까 내부를 얘기합니다. 외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내부고 단은 향단을 의미하고. 자, 이 섬기는 자들을 청량하고.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사람 말하죠. 성전 안에 있는 사람. 예, 안에 있는 사람. 이 섬기는 자들은 누굽니까? 이마에 하나님의 인 맞은 사람들. 그리고 흰옷을 입은 사람들. 우리가 앞에서 봤죠?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더라.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7장에 보면
자, 이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이 사람들을 청량한다는 말은 이 사람들을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계산해서 구별한다, 이런 계산 구별한다는 말인데, 민수기 보면은 군대로 나갈 사람들을 계수하란 말이 나옵니다. 계수한다는 말은 청량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몇 명이 군대로 나갈 수 있는가를 청량하라 이 말이죠. 이것도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보존할 사람들이 얼마인지를 청량하라 이런 뜻입니다. 예, 청량하고 나머지는 밖에 버려두라요. 성전 바깥마당은 버려두라. 42달 동안 저들이 짓밟을 것이다. 이방인이 짓밟을 것이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성전 바깥마당은 예루살렘을 의미합니다. 성전이 있고 성전 바깥은 예루살렘이니까요. 자, 이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으로 구별해 놓은 거죠. 자, 이건 청량하지 못하게 하더라. 이방인에게 내어줬으니까 42개월 동안 이건 3년 반을 얘기합니다. 자, 3년 반은 7년의 반절입니다. 이건 7년 환란의 반절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대환란을 의미하는데 이 개념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다니엘서에 있는 70일에 70일에가 69일에까지는 이루어졌는데 한 일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는 게 지금 얘기입니다. 그 한 일회를 7년으로 생각합니다. 한 일회를. 그래서 그 7년의 반이 대환란이 될 것이다. 이렇게 계시록을 보는 사람들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42개월 동안은 7년의 반절을 얘기합니다. 그 대환란 동안에 예루살렘이 짓밟힐 것이다. 이런 뜻인데 물질적인 예루살렘이냐 아니면 물질적이 아닌 또 다른 예루살렘이냐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꼭 물질적인 예루살렘이라고만 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전 안에서 그 입맞은 자와 그리고 흰옷을 입은 자들이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이미 섬기더라고 돼 있어요. 그 사람들 외의 사람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 사람들 외의 사람들을. 자, 이 사람들에게 이제 이 사람들을 이방인에게 내어준다 이겁니다. 내어준다. 우리 결론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예언하고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의 비밀과 선지자들의 복음이 하나님의 비밀이죠. 자, 이것은 그리스도와 그 왕국에 관한 비밀입니다. 이 비밀을 다시 예언하고 더 예언하고 아직 지금 기회가 조금 남았으니까 더 예언하고 성전과 그 안에서 섬기는 자들을 구별하고 갈라내고 그 다음에 성 밖을 징계하라 이런 뜻입니다. 내용이. 자, 오늘 우리가 여기서 그 하나님의 경륜 안에서 결국 하나님의 목표는 그분의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교회를 비밀이신 그리스도와 왕국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 그리스도와 그 왕국을 갈라내기 위해서 그 구별해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징계를 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그 씨는 참 엄선해야 돼요. 엄선해야. 그 농사 지을 때 씨를 뿌리는 사람은 좋은 씨를 엄선해야 됩니다. 아주 정밀하게 골라내야 됩니다. 거기만 나쁜 씨가 조금 들어버리면 농사를 다 버리게 되거든요. 그래서 농사 짓기 전에 씨를 아주 소중하게 생각하고 가장 좋은 것으로 씨를 삼을 뿐만 아니라 거기에 뭐 피나 뭐 다른 것들이 섞이지 않도록 세밀하게 주의를 하고 요즘에 이제 소독까지 하더라고요. 소독을 해서 벼를 뿌리기 전에 종자를 소독해 가지고 뿌리게 됩니다. 원천적으로. 거의 병균이 못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씨에 대해서 이렇게 그 청량하는 거나 마찬가지죠. 하나님은 당신의 나라를 위해서 그 씨가 될 사람들을 청량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를 왜 하나님께서 굳이 그렇게 뭐 구별해내고 또 뭐 소독물에 담그고 하느냐. 그 이유는 하나님의 나라가 퍼지려면 그 종자가 온전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예, 우리 교회가 이제 지난 30년 동안 걸어온 동안에 어떻게 보면은 큰 발전을 했고 다른 세상 사람들하고 비교해 보면 아주 우리는 답보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왜 그렇게 답보 상태에 있는가? 아무리 답보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종자가 온전해야 된다요. 네. 그럼 좀 급하게 막 나가는 게 필요한 게 아니고 종자가 온전해야 된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종자가 온전해야 된다. 그 종자가 온전해서 그것이 뿌려져야지. 기독교가 이런 온전하지 않는 종자를 뿌려가지고 양적으로는 엄청나게 팽창됐지만 지금 수습할 길이 없도록 그렇게 복잡하게 됐어요. 국교가 되면서 얼마나 커졌습니까? 세계적인 교회가 됐잖아요. 캐톨릭이 됐으니까요. 전 세계적인 교회였는데 종자 선별이 제대로 안 됐죠. 청량이 제대로 안 됐다. 청량이 안 됐으니까 뭐 어중이 떠중이 다 돼가지고 그것이 그냥 교회로 돼버렸기 때문에 오늘날 이제 이것이 하늘인지 땅인지 똥인지 된장인지 구별이 안 되는
이런 것이 되고 말 수밖에 없게 됐어요. 예, 그러니까 느리더라도 우리는 종자를 엄선해야 된다. 이런 요한계시록 보면은 야 그냥 6째 나팔을 불고 7째 나팔 그냥 불어버리지 뭐 또 이것도 하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7째 나팔 전에 다시 한번 또 정결하고 있단 말이에요. 또 대접도 마찬가지입니다. 6째 대접에서 7째 대접을 가기 전에 또 한 번 또 정결하게 됩니다. 예, 자꾸 정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이건 오늘 우리 개인들에게 있어서도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항상 마지막 나팔 전에, 마지막 대접 전에, 마지막 인이 떼지기 전에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해야 됩니다. 예, 우리 자신을 다시 점검해야 돼요. 내가 복음을 전할 때도 역시 마찬가지로 마지막 점검을 또 해야 되고, 예,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할 때도 역시 마지막 점검을 또 해야 되고, 예, 언제든지 가다가도 6째와 7째 사이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점검을 해야 됩니다. 예, 우리 인생을 그렇게 점검해 나가야 되고, 우리가 주님께로 가는 길을 그렇게 점검해 나가야 될 겁니다. 예, 그렇지 않고 그냥 6째, 7째 바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죽을 사람이 살고 살 사람이 죽고 이렇게 돼버린다고. 살 사람은 살고 죽을 사람은 죽어야 될 건데 그렇게 안 되고 말 거 아니겠습니까? 내 인생에서 살아야 될 건 살아야 하고 살고 없어져야 될 건 딱 없어야 되는데 6째와 7째 나팔 사이 삽경이 없게 되면 우리는 있어야 될 것은 없어지고 없어야 될 건 있고 이런 결과가 오게 되죠. 그래서 6째와 7째 사이에 우리는 꼭 우리 인생에도 이런 삽경이 있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그분의 경륜 그분의 목표 이것을 놓고 우리가 점검을 해야 된다 그것입니다. 교회가 발전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6째와 7째 사이에서 우리는 교회를 다시 점검해야 된다고요. 네, 또 점검해서 거기서 뭔가 또 있으면 또 다시 걸러내야 된다. 다시 예언해야 되고 다시 예언해야 되고 또 다시 걸러내야 되고 그렇습니다. 네. 주님께서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서 우리는 우리 인생에서 이것을 깊이 배워야 되고 교회가 이것을 깊이 배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당신이 행하신 일이 지극히 정밀하고 우리의 상상을 초월할 만큼 당신이 엄선의 엄선을 거듭하고 있는 것은 당신의 나라가 영원해야 하고 당신의 경륜이 영원히 하기 때문에 이렇게 하신 것을 저에게 보여주신 걸 감사합니다. 우리가 주님이 행하신 일에서 우리 인생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고 교회의 지혜를 배우기를 원하고 우리가 너와 나의 지혜를 배워서 주님이 행하신 대로 주님이 가신 대로 주님이 일하신 대로 우리도 일하도록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하셨던 것처럼 그렇게 우리가 살고 행하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생명강물 보좌에서 흘러내리네 강자 위에 생명나무 열매 가득해 다시 밤이 없고 해와 등이 없어도 주는 그 빛 되시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 거침없이 솟아나는 그리스도는 우리의 강 우리의 물 우리의 나무 낮과 빛과 새벽별이 되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것 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곧 오라 듣는 자 오라 하시네 목마른 자와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수 마셔